네, 사명과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애굽으로 모세를 가라고 하시죠. 드디어 이제 모세가 오늘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인데요. 자, 떠나기 전에 그가 살던 미디안의 자기 장인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18절 보시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순종하여서 떠나는데 여전히 떠나면서도 자신 없어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장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갑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바로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이에요. 사명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장인어른이 지금 너 좀 제정신이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봐 지금 스스로 자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를 격려하는 모습이에요. 19절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 마치 일을 툭 서리뭉치를 던지면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너 이거 내일까지 아니면 이번 주 내로 이거 해내야 돼. 이거 못하면 너 잘릴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떠맡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을 맡기실 때의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일에 누구를 함께 동참시킬까 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살면서 이것같이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축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명을 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꾸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받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적을 행하셨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 주면서 너가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적은 누가 행하는 겁니까? 모세가 행하는 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 너가 해봐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지팡이는 모세가 평소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예요. 전부예요. 양떼를 치는 목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그 당시에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냥 양떼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몰고 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또 늑대나 양떼를 해치는 짐승이 나타나면 그걸로 이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무기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예요. 자기 인생이 걸린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한 지팡이를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저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 지팡이가 그 지팡이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붙은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1등을 해야만이, 이 세상은 1등을 한 자만이 쓰임을 받고 살아남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택하셔서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걸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학벌을 따지기도 하고, 어디 나왔냐, 인서울대학이냐, 아니면 지방이냐, 아니면 학벌이 어떻냐, 재산이 어떻냐, 당신의 스펙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지만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내 삶,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시간,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이 많든 적든 능력이 탁월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뱀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 꼬리를 잡으라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여러분, 이 꼬리 잡는 것 이거는요,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뱀 꼬리 잡는 것은요, 바로 뱀이 그냥 대가리를 돌려서 사람을 물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뱀 꼬리 잡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뱀 꼬리 잡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은요, 죽으려고 하는 자살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뱀 꼬리를 잡으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생각이 없으셔서, 하나님 그거 몰라서?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지금 순종이라는 건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1년 내내 52주 예배 안 빠지고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예배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유념하여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목사님, 그러면 순종 잘하면 뭐 예배 종종 빠져도 되겠네요.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귀하게 중요하게 보시는지, 예배를 우리가 철저하게 드리는 만큼 우리의 순종도 그 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여러분, 순종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순종이 잘 안 되는 편이잖아요.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을 볼 때 신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하신 분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는 분들도 보게 되고, 그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됐는데 참 잘 안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이제 좀 비교가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질 것 같은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또는 과분할 정도로 왜 저분한테는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저분은 늘 그냥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낼까? 그걸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순종하고 안 하고가 있더라고요.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예배는 잘 나오고 주일만 없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축복이 없는 분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종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 있어서 참 그 부분이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잘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잘 이유가 돼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이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뱀꼬리 잡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말이 됩니까? 목사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이거 순종 못하겠습니다. 뱀꼬리 잡으면 죽는데 뱀꼬리를 잡으라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해도 그 마음속에 딱 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표정부터가 딱 그렇게 드러나요. 또 목사님 또 그 뱀꼬리 잡으라는 소리다. 진짜 맨날 뱀꼬리 잡으라고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면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자기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머리로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게 이해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뱀꼬리 잡으라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고 우리의 지식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는요 변화가 안 돼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그냥 액세서리 같이 당신 종교가 뭐예요? 나는 불교, 나는 가톨릭, 나도 그냥 고상한 종교 하나 가질까? 기독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의 길에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가서 너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순탄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안 하세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일이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고 나중에 장자가 다 죽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24절도 보십시오. 뜬금없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제 사명받고 모세가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 지금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막 응원해주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이 구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의 아내 되는 십보라가 자기 아이의 포피를, 그렇죠? 포피를 잘라서 그 포피를 모세에게 발에 갖다 대니까 모세가 살게 되었다 하는 건데, 이것은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포경수술이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숨겨서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포피를 수술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 이 할례를 하게 하시는데, 이 할례가 피를 흘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피를 흘리는 것이 출애굽할 때도 나타나요.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양의 피를 흘려서 좌우 문설주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면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피가 생명을 살리는 것. 또 신약시대에 가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 피예요, 피. 그래서 할례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요. 바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이 지금 중요한 순간에 이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혈통을 통한 것도 아니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그런 이 세상의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 바로 오늘 이 피난편 할례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사건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가 말 못한다고 나 못 간다고 했을 때 너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 둬서 아론이 말을 잘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 베푸신 것 다 아론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도 아론에게 지금 다 알려주는데 이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를 다 모아놓고 이 모든 상황을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30절 앞부분에 한 번 더 보시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 앞에서 지금 누가 말합니까?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이 너 모세에게 너 걱정 안 해도 돼. 너 염려할 필요 없어. 너 말 못하는 거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아론이 다 말할 거야.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론이 말해요. 자, 이렇게 직접 말을 안 하고 아론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론을 통해서 말했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요 정말 가서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하면 제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말을 믿겠습니까? 또 저를 알기나 하겠습니까? 저 40년이 지나가지고 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끝내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갑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뉴스에 보면 갑자기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는데 지나가는 간호사가 응급 처치를 하는 게 CCTV에 찍혀가지고 그런 뉴스도 보게 되고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차를 옮기고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참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훈훈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참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 없고 내 형편과 처지를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힘들고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가 된 지는 오래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자기의 생명을 그냥 자살로 마감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어떻게 그런 사람 살립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 돈을 준다든지 우리가 필요한 또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은 그분들을 살리는 것은요,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섰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인생을 절망과 고통 속에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자존감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찾고 계셨다고, 자신들을. 하나님이 자기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에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요, 누군가의 순종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순종.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넘치는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 있어요? 왜 교회로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저는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1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이 진짜 작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순종이 축복이.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든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개인적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순종하시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순종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한 마음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 준비하고 있는 것에 한 마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준비하기 원하시는구나. 한 마음 되고 그리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여러분의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 딱 거기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사용되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개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